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손이 깨끗하다. 이것은 이제 그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부정하지 아니하고 또 탐욕스럽지 않고 또 청빈한 삶을 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길을 끝까지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고 성령으로 마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을 반면교사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죠. 솔로몬은 그의 신앙의 처음 시절이 참 아름답고 찬란하고 그의 영적인 그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본인도 크게 흥하였고 나라도 아주 크게 번성을 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 꿈에 나타나시고 또 한 번이 아니라 두어 번이나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사람으로서는 참 받을 수 없는 참 놀라운 그런 약속도 받았죠.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얻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니까 참 식물이나 혹은 동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박물학적인 여러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라든지 사람을 다스리라는 것이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참 대단한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결국에는 나중에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참 그래서 참 이것이 이 솔로몬을 보면 인간의 연약함을 실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많은 은혜를 입고 인간적으로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누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는 신앙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인데 그와 같은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성전을 또 지키도 본인이 하기도 하고 또 성전이 바로 옆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나중에는 크게 넘어지고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 외에는 그가 회심하였다고 하는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열왕기도 역대기도. 그래서 참 이 점에서 우리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완주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 중에 하나다. 어떻게 그러면 해야 변질이 되지 않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은 바는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다. 사무엘이 은퇴식 때에 내가 기도를 쉬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줄을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이런 말을 그가 했고 또 그렇게 실천함으로 변질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지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여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하는 것 이것이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다. 잊지 말고 하여튼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이제 물질적인 탐욕이 없어야 되겠다. 물질적인 탐욕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변질되고 만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걸 언급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 길을 꾸준히 가며 손이 깨끗한 사람은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놓여진 신앙의 길, 생명의 길을 꾸준히 가게 됩니다. 그리고 손이 깨끗한 사람은 점점 힘을 얻는 거죠. 청결하고 청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모든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그의 생애를 보면 한 가지 그가 담대하게 말했던 것은 절대로 그의 삶을 살아갈 때 공적 사역을 살아갈 때 뇌물을 받지 않았어요. 사사로서 일할 때 재판을 하게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국사를 또 운영할 때 여러 가지 결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여러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잖아요. 뭐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일개 시장이 그와 같은 엄청난 돈이 오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흑막이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와 같은 말이 설왕설래가 오가잖아요. 3억을 주고 그것을 또 갈아먹기 위해서 300억인가 이걸 또 유고하고 또 이걸 시행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어떤 정치 권력자들이 결정을 하는 것에 따라 이권이 굉장히 뒤따르게 돼 있단 말이죠. 이분이 그 사사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뇌물을 절대로 맞지 않았죠. 그래서 그의 공식적인 은퇴식 때에도 내가 너에게 뇌물을 받았느냐, 내가 뭐 가축 한 마리라도 받았느냐 말해봐라.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적이 없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떳떳하게 사명을 다 마치고 그가 공적인 일을 마친 다음에도 여전히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선지자 중에 엘리사도 역시 청빈했어요. 엘리사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자기 고쳐달라고 나타났는데 그가 그 선물을 함께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오죠. 근데 이 고쳐주지요. 고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을 가지고 와서 막 받으라고 강청을 하는데도 일체 받지를 않습니다. 맨 처음 올 때부터도 그는 자기의 병 고침을 돈 주고 살려고 오지요.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또 그러려고 또 압박을 하면서 왔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얼굴도 안 비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이렇게 하지요. 그의 어떤 돈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고 하는 태도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엄하게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참 이 물질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깨끗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성령이 그와 끝까지 동행을 하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죽은 다음에도 그 뼈에 어떤 죽은 사람의 뼈를 또 던져놓고 가는데 그 사람이 그 뼈에 닿자마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인지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죠. 그러니까 뇌물에 청빈했던 그런 물질에 청빈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에게 그런 큰 은혜를 주신 거죠.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 당연히는 고위 관직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얼마든지 재물에 욕심을 가지면 챙길 수가 있었으나 그는 물질적인 면에서 청빈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의 원수들이 그를 대적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뒷조사를 합니다. 뒷조사를 해서 뇌물을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왕이 고발을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아주 아무리 탈탈 털어도 걸리는 게 없어요. 깨끗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이제 다시 전략을 수정을 해서 했으나 그것조차도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매일 4번씩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 그를 도와줌으로 오히려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지요. 이 다니엘도 깨끗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늘 나타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미래의 영적인 비밀들을 드러내주시는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사도 베드로 역시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귀하게 사용된 것 역시 물질에 대해서 이분이 청빈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제 성령의 은사를 나눠줄 때에 그 마술사 시몬이 돈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마술할 때 벌었던 돈이죠. 돈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나에게도 이런 은사를 두어서 내가 안수하는 자마다 다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나도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심보로 그렇게 와서 요구를 하죠. 그때 이제 사도 베드로다가 그 사람 심령 속에 그 악한 영이 여전히
강하게 뿌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를 내쫓고 그에게 크게 책망을 하죠. 만약 사도 베드로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 조금이라도 있어가지고 그 물질에 대한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냥 이 세례도 받고 또 열심을 내고 빌립 집사는 그를 그냥 인정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의 모든 그 물질도 받고 이렇게 기도를 모른 체하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유혹을 일체 받지 않죠. 이것은 그분이 성령으로 충만했고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승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달리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결국에는 또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쓰임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도 고치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예언을 하고 이런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은 어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도 은사를 가지고 어떤 한때 크게 쓰임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버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네 가지 물질에 대한 욕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것이 그런 실제적인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의 어둠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거나 혹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이제 눈에 관한 말을 하잖아요. 눈이 이렇게 눈은 몸의 등불인데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운 거죠. 눈이 안 보이면 온몸이 다 제대로 어떤 길을 갈 때 부딪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꼼짝 못하는 거죠. 눈이 보배인데 눈이 이렇게 어둡다는 것은 우리 이 삶에 있어서 영적인 면에서 흐려졌다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면에서 흐려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귀신의 놀림거림이 되고 그리고 꼼짝없이 이제 영적인 면에서나 이런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는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명기 말씀에서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며 의인의 길을 굽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뇌물과 이게 눈과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모세가 하고 있잖아요. 물질 문제와 우리의 영적인 영적인 시력과의 관계는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이라는 말이 맘모나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맘모나라는 것이 재물신이에요. 그 당시. 이거 자체가 의인화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신 이 둘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서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갖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돈을 사랑하면 인만하며 뿌리가 되나니 이로써 많은 사람이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이런 이제 그 경고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알지 못함이 아니지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필요한 것도 아십니다. 할렐루야. 채워주시죠.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일,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길을 끝까지 가게 만들고 점점 힘을 얻고 성령께서 마음껏 그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그와 같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평생에 여러분의 삶의 물질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청빈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항상 만족하고 자족하고 또 선한 일에 힘을 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 점을 확실히 믿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관심이 주님께 향하자. 성령님께 향하자.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도중에 이렇게 길을 잃고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우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여, 우리는 정녕 지금보다 내일이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더 영안이 밝아지고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큰 힘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물질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청빈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점점 주님에게 더 깊이 더 긴밀하게 교제하며 마음껏 쓰임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